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십니다. 더 복되고 귀한 것으로 주님께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말씀 가지고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시다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죠. 성경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시대에 따라서 다양한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회개의 말씀이나 회복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이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좀 아쉬운 것은 좀 징계의 도구로 그 사람을 부르시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축복을 받게 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우시고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세우시는 그런 경우도 있죠. 예레미야 1장을 보는데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경고의 메시지, 그리고 권면의 말씀, 그것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백성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다시 일으킬 소망의 메신저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택하신 겁니다. 지금 이제 2023년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2023년이 저물어 가고 2024년을 준비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한 계획을 가지고 예레미야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 오목천교회에 새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목천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오목천교회의 새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이제 저와 또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오목천교회의 새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어떤 사람을 부르시고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먼저 하나님께서는요, 일꾼을 부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일꾼을 부르셔서 자신의 일을 그 사람에게 맡기신다는 거죠. 전쟁의 때에는 사사나 용사를 세우시고요, 예언자가 필요할 때는 예언자를 세우십니다. 때론 본인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때가 종종 있죠. 나이가 많도록 그 장인의 양이나 치고 있던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모세는요, 민족, 히브리 민족에 대한 그런 어떤 생각 자체가 없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부르시는 거죠. 니느웨에 대해서는요, 전혀 관심도 없던 요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요. 요나는 도대체 니느웨 그놈들 말이지, 아주 그냥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요나입니다. 그런데 그 니느웨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그 사람을 부르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모세를 부르셨고요,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엘리야를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예레미야를 부르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도 그 일꾼을 부르십니다. 고기만 잡고 살던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돈 세는 재미에 빠져 살던 세리 마태를 예수님께서 또 부르셨죠. 또 자신을 핍박하던 바울을 부르셔서 일꾼으로 삼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오목천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오목천교회 새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을요, 하나님께서요, 지명해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제 그 하나님의 음성에 아멘 할 수 있는, 할렐루야, 우리 오목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사야서에 보니까요, 43장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지금 이 시대가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아니요, 나를 부르시는 그때임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사야처럼 자연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죠. 사실 나는 별로 그렇게 큰 관심이 없을 때가 많아요. 그 사람은 별로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께서요 부르신다고요. 이거 내가 해야 되나? 내가 왜?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명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 반응이 말입니다, 정말 다양해요. 요나처럼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글쎄 도망가요. 나는 니느웨 그놈들은 내가 왜 걔네들을 왜 내가 구원해 줘야 되냐고. 나는 아닌 것 같아요 하고 요나는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다고 그랬어요. 따라갔죠.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사무엘처럼 이게 엘리 제사장의 부르심인가 하나님의 부르심인가, 그거에 대해서 좀 이게 진짜 하나님 부르심이 맞나,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갸웃갸웃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요,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알면서 핑계를 냅니다.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어립니다. 나는 능력이 좀 부족해요. 모세도 그렇게 얘기하죠. 자신은 입이 둔한 자입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변명하잖아요. 예레미야가요,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인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시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거절하는 거예요. 핑계대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사양이 아니라 순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함으로 아멘으로 순종하는 우리 오목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요, 내가 하나님의 그 역사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사실 내가 하지 않아서 하나님 못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내가 이것을 거절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하실 수 없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모자란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나를 선택해 주셨고, 나를 불러주셨고, 나를 사용해 주시는 그것이 귀한 것이죠. 짧은 임기의 대통령이 어떤 직임을 이렇게 맡기면 내가 무슨 특사가 됐어, 또는 내가 무슨 차관이야, 내가 무슨 장관이야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보다도 훨씬 더 큰 분, 하나님께서 직임을 불러주시는데 나는 아멘하고 나아가야죠. 고린도서 1장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멘할 때 얼마든지 이해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안 되는 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되는 거예요. 맡겼던 게 뚫리는 겁니다. 부정이 긍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 막힌 것 있습니까? 아멘 하십시오. 그 막힌 거 뚫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거 모자라는 거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께 채워주신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아멘 하기만 하면 안 되는 것이 될 것이고, 모자란 것이 채워질 것이고, 막혔던 것이 뚫리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약한 자를 부르세요. 하나님이 유능한 사람만 찾아서 부르신다고 하면 글쎄요, 저부터 잘렸겠죠. 수학 능력 만점 받은 사람만 부른다 그러면 올해는 1명 나왔다면서요? 여기는 아무도 없네. 에이,
아무도 없네. 여기 뭐 부름 받을 분이 아무도 안. 수학 능력 평가 만점 정도는 받아야 하나님 쓰실까요? 그러면 뭐 여기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 그런데요,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죠. 특별히 뛰어난 목수는요 장비를 탓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뛰어난 목수는요 장비가 좀 부족해도 괜찮다고 그러죠. 왜요? 그 목수 사용하는 분이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요 하나님 앞에 자신은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말하지 못한다는 거, 말을 잘 못한다는 거, 이거는요 예언자로서 너무나 큰 치명적인 그런 한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예레미야를 사용하십니다. 왜요? 쓰시는 분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용하시는 분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도구는요 좀 모자라도 괜찮아요. 도구는요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도구는요 그냥 그래도 괜찮아요. 왜요? 그 도구를 사용하시는 분이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실 때 실력자를 부르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부흥을 위해서 120명을 부르실 때 실력자를 뽑아서 세우지 않았죠. 그 당시 가장 천하고 그 당시 가장 약한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유능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그저 뭐 하기만 하면, 부르심에 응답하기만 하면. 할렐루야. 부르심에 응답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주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져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오목전교회에 새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이 새 시대에 역사의 주인공이 되실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이 시간 부르셔서 이 자리에 앉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요 뭐가 좀 모자라요. 하나님 저는요 뭐가 좀 부족해요. 하나님 저는요 잘할 줄 몰라요. 괜찮아요. 문제 없습니다. 누가 쓰시니까요? 하나님이 쓰시니까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여러분들은 하셔야 될 일이 한 가지 있어요. 뭐예요? 아멘 하고 네 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할렐루야.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계획을요 우리는 믿고 순종할 때. 할렐루야. 그때 우리가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그냥 치밀한 그 계획 가운데에서 우리를 세워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그냥 뭐 김씨, 뭐 이씨, 뭐 박씨, 뭐 돌 던져갖고 맞은 사람 일로 와, 천만의 말씀이에요. 즉흥적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찾아와서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죠.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태에서 나오기도 전부터 너를 뭐 했다? 구별하였다. 사랑하는 목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신 것이요 그냥 우연으로 오신 거 아닙니다. 아유 목사님 나는요 우리 와이프가 운전하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왔어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요 여러분들 오라고 하셨기 때문에 온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이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우리는 아멘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치밀한 섭리와 하나님의 그 세밀한 계획 가운데서 내가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두 번째로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시네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부르실 때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세상에 뭐 자리는 있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뭐 그런 경우가 있죠. 만약에 회사에서 불러냈습니다. 회사에서 채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책상은 있는데 일이 없어요. 얼마나 편할까요? 책상은 있는데 일이 없어. 아침에 나갔는데 아무 일도 없어. 그리고 저녁 때까지 아무 일도 없어. 그냥 앉아만 있어. 얼마나 편할까요? 안 편해요? 사람이 살아가려면요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땅만 파면 월급 준다고 땅 파라 그래요. 땅 팝니다. 하루 종일 팠는데요 다시 매워. 그 다음날 또 파라 그래요. 막 열심히 팠습니다. 다시 매워. 그거요 한 달 못 갑니다.
아무 의미 없이 땅 판다고 월급 준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한 달 갈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냥 출근해서 잠만 자면 돈 줄게 그러면 가서 할 수 있을 것 같으시죠? 못해요. 하루 뭐 재밌게 살다 오겠죠. 하루 쉽게 그냥 편하게 쉬다 오시겠죠. 근데 이틀, 사흘, 나흘, 일주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들을 안부를 묻거나 말상대자로 삼으려고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냥 편안한 자리로 아무것도 안 하는 자리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 사명 주시려고 일하게 하시려고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를 불렀어요. 그 모세를 부른 거는요 노예로 사는 그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라는 그 사명 감당하라고 부른 거죠. 기드온을 부르실 때에는 미디안 족속을 치라고 부르신 거예요. 베드로와 바울을 부르신 것은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 사명 감당하라고 부르신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분명한 목적이 있고요 우리는 그 목적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요 예레미야를 부르시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할 사명을 감당케 하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려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그랬죠.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을 대신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뭐 할지니라 말할지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도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요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다 그랬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어떻게 무엇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너무나 쉽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하나님 말씀은요 너무나 쉽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요 너무나 쉽습니다. 지금 아멘 하려니까 조금 이렇게 한번 생각하게 되죠. 너무나 쉽습니다. 예수천국 불신지옥. 예수천국 불신지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 그래서 나의 그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다는 것, 그것을 내가 믿기만 하면 우리는 이제 지옥 가지 않고 어디 가요? 천국 간다는 것. 그것이 다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라는 거죠. 뭐 괜히 뭐 다른 거 어떤 거 뭐 어쩌고 그건 뭐 물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천국 불신지옥,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기본적인 것, 기독교의 가장 기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 나의 그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기에 나의 그 모든 죄의 문제는 해결되었고 이제 우린 더 이상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전하는 거죠. 의인에게는 영생이고 악인에게는 영벌에 대한 그 내용, 그것을 정하는 거예요. 핵심적으로 말하자면 회개를 촉구하는 거죠. 악한 길에서 이제는 돌아오라는 거예요. 의의 길로 돌아오라는 거죠. 돌아와라. 이제 그만 돌아와라. 이제 그만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대신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요엘서 2장에서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뭐예요? 내게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죠. 용서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용서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지옥 가게 하고 싶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는 사명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목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 사명받은 사명자입니다. 그 사명자에게 요구되는 것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바로 순종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상관없어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전해야 될 사명이 나에게 있는 거죠. 사람들이 안 듣는 것 같지만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건 압니다. 그렇지만 사명이기 때문에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에게 그 사명 주신 것은요, 우리의 음성을 듣는 자에게는 구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사명 주셨지만 그 사명 감당하는 우리에게는 상급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상급 주시기 위해서 그 사명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물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세 번째로 감당할 능력까지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어려운 일입니다. 힘든 일이라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것을 우리가 감당케 하시는 거죠. 특공대 훈련 중에 뭐 그런 거 있다고 그래요. 뭐 이렇게 칼 한 자루 주고 일주일 만에 여기서 저기까지 이렇게 그 뭐를 하면서 찾아와라. 그런데 밥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주고 칼만 한 자루 준대요. 그러면 뭐 그거 이렇게 뭐 뱀도 잡아먹고 뭣도 잡아먹고 하면서 막 하면서 온대요. 특공대 다녀오신 분 있어요? 나는 문 앞에도 안 가봐가지고 진짜 있는지 모르는데 뭐 옛날에 이렇게 뭐 이렇게 들리는 소리, 옛날에 대한뉴스 뭐 그런데 보면 이제 기억 안 나요? 저기 웃는 거 보니까 저기도 연식이 좀 되는구나. 아니야? 젊다고 막 고개 살려서 흔드는데 옛날에 그런 거 있었어요. 옛날에 대한뉴스 하면은 막 이렇게 그 막 특공대들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러면 나 거기 있었어. 나도 연식이 됐네. 근데요, 그들은요 한대요. 왜요? 특별한 훈련을 받았으니까. 특별한 훈련을 받았으니까 그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요 특공대로 안 부르셨어요. 하나님은요, 저도 안 부르셨어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특공대로 안 부르셨어요. 사명만 부여하고 알아서 찾아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능력 주시는가? 해야 할 말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 해야 될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면서 해야 될 말의 내용까지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전해야 될 말 너무나 간단하죠. 예수 믿으세요. 회개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잡하게 전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그 워딩은요,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선지자들이요, 어떻게 외쳤는지 여러분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러면 알아서 회개했어요. 알아서 통회합니다. 니느웨 사람들한테 가서요, 요나가요, 회개하라. 그냥 끝이에요. 그런데요, 알아서 통회하고, 알아서 금식하고, 알아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하게 전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라고 우리가 전하면 되는 거예요. 복잡한 내용이라면 뭐 그거를 뭐 계산도 해야 될 것이고 그것을 외우기도 해야 될 것이고 그렇겠지만 복잡하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믿으시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전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감사하게 우리에게 그것을 전할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능력은요, 영적인 능력입니다. 말의 권세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을 우리가 대언하는 거죠.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정치권의 뉴스를 이렇게 듣다 보면 뭐 실세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실세들이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그 대통령의 그 마음을 대신해서 얘기한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윤심이 들어 있습니다. 뭐 김심이 들어 있습니다. 뭐 누구의 뭐 마음이 거기에 깔려 있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실세가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입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말에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그 능력 있는 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 있는 말이 되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보내시면서 성령도 함께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사명의 현장에 나갈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요, 지혜의 영이시고요, 권능의 영이세요. 그래서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가 악한 영에게 명하면 악한 영이 물러가기까지 한다고 그랬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니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유능한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고요, 무능하더라도 능력 주셔서 일하게 하십니다. 사명자에게 가장 좋은 것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함께 하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일 좋은 게요, 함께 하심이더라고요. 저희 둘째 녀석이 뭐 이렇게 마트를 간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물어봐요. 얼마 줄까? 그래요. 한 10,000원쯤 주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 둘째는요, 참 똑똑합니다.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아빠 같이 가. 이 10,000원 갖고 안 돼요. 그러면 아빠 같이 가. 그러면요, 10,000원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그냥 10,000원만 줘서 보내려고 그랬거든. 그랬는데 아빠 같이 가야 돼. 그러면요, 이게 뭐 10,000원이 넘죠. 12,000원도 되고 15,000원도 되고 뭐 30,000원도 될 때도 있어, 어떨 때는.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능력이 있는 거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심으로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꾼을 부르시면서 언제나 하셨던 말씀은 함께 하시는 거였어요. 여호수아에게 사명 주시면서요,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여호수아의 그 마음이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얼마나 그냥 푸듯했을까요? 얼마나, 그렇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죠. 예레미야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사랑하는 오목전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 주셨습니다. 주신 사명 잘 감당함으로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명 감당하는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는 못해요, 나는 부족해요, 괜찮습니다.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이제 부르심을 받은 이끌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다른 거 아니에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순종과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죠. 이제 믿고 순종함으로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오목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